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2강 75장 두 번째 시간으로 가야바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소할 만한 어떤 조건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도록 명령을 내리죠. 아직도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사두개인이었으며 사두개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죠. 가야바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회가 소집됐고 법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고 양쪽으로 재판관들과 신문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석 아래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신문대 맨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질투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가야바는 예수님의 평온하고 침착한 태도 그리고 고상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그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렸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교만하고 조롱하는 음성과 예수님의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이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냉담한 백성들이 볼 때도 경건한 예수님이 죄인으로 신문받는 것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모함할 여러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활동을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주목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조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었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 거짓 증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증언들이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3일 만에 다시 건축한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이해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가야바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가야바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만일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존경심도 나타내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피할 수 없었죠. 피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모본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가야바가 질문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의 꿰뚫는 시선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야바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질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다,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광경을 너희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구원 또는 멸망을 받는 일을 잠깐 동안이나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죄수가 대제사장인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반대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제사장 예복을 찢으면서 이 죄수가 참남된 말을 했다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사실 가야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더 화난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그의 대제사장 의복도 찢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 그 예복을 찢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자격도 상실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대제사장은 자신의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사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친구가 죽을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지키면 안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옷을 찢었을 때 그의 행동은 유대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던 성소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옷을 찢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의복이 백성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소 제도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상징하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문과 고통 속에서도 분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밝히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는 대제사장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찬송 받으실 이의 그 그리스도가 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그 일을 밝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